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구절.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돼 있어. 아빠가 언젠가 그 얘기한 적 있지? 열 전도 방식 중에 복사 열을 전달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전도, 대류, 복사. 복사가 참 이게 특이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복사 에너지는 뭐야? 태양 에너지. 태양이지. 그 복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 보면은 열이 전달이 돼. 복사는 그 모닥불을 딱 피워놓고 모닥불 돌려 있으면 뜨거운 게 잘 안 와. 근데 바라보고 있으면 뜨거워. 복사는 보는 거야. 맞아, 보는 거야. 어? 보면은 이 복사열이 전달이 돼. 그게 참 특이한 방식이거든. 신기하기도 해. 복사는. 그래서 빛을 우리가 빛이 비쳤다는 건 그 빛을 본다라는 거야. 눈 감고 걸으면 안 덥겠네. 야, 맞잖아. 눈 감아도 뜨거운 거야. 그쪽으로 돌려버리면은 그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되 새 이름을 일컬게 하는데 그 새 이름이 뭐냐면 헵시바래. 4절에 헵시바 그리고 뷸라래. 헵시바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거지. 뷸라는 뭐야? 결혼한 여자라고 써있어요. 그래. 5절에 바로 그 얘기를 4절에서 나온 얘기를 5절에서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 이거야.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을 취하여 있고 신랑이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라는 게 시바야. 그리고 뷸라는 이제 결혼한 여자를 뷸라라 그래. 그래서 결혼하니까 너무 기쁜 거지. 그 신부에게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신부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착각은 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의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10절에 잠깐 보니까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얘기해. 성경에서 성문은 어떤 표현이냐면 천국의 문. 성문이 등장하는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면 성문은 뭐야? 모이는 곳, 모여서 모여. 그렇지. 성문은 재판을 이야기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여기서 이 내용은 어떠냐면 이제 무너진 그 질서들을 새롭게 회복하고 질서들을 바로 잡아야 돼, 세워야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공의라는 이 표현을 한번 보자. 왜 공의가 이스라엘이 왜 질서가 그렇게 문란해졌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해서. 그치, 그거야. 그래서 문란해져. 왜냐면 자기 법대로 간 거거든. 자기 법대로 간 거야. 이 사사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이야기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사사기 보면 계속 그 표현이 등장해.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 문란한 시기절이 왔고 그래서 혈연 공동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혈연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제 믿음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혈연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야. 사사시대에 정복전쟁을 풀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혈연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타락해가는 그 과정에 가장 커다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들. 하다못해 사사들도 다 지가 왕이 되려고 하지. 심지어 미디안 봐봐. 우리 왕, 기드온 봐봐. 미디안 당신이 물리치고 우리 왕 해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랑.
복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갖다가 아비멜렉이라고 하잖아. 블레셋 지방에 갖다 두고.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야? 나의 아버지 왕이다. 아버지가 왕. 그러니까 기돈이 내가 왕이다 이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온갖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는 이제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거지. 인간이 똑같아. 인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 진짜 겸손해야 돼. 그러면 오늘날에도 어떤 이 정의의 기준,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해.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의는 정도의 문제야. 어떤? 정도? 걷는 정도? 희찬이가 1억을 훔쳤어. 좋지. 좋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너 나쁜 놈이지. 이거 당연히 죄지. 왜 모르게 하면 되죠? 아 걸렸어. 아쉽다. 그걸 대답이라. 알았어요. 걸렸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들켰어. 그럼 희찬이 당연히 나쁜 놈이야. 자 그럼 여기서 좀 바꾸자. 100만 원 훔친 건 어떻게 생각해? 나쁜 나쁜 놈이지. 놈이지. 우리 기준에 나쁜 10만 원 놈이지. 훔친 건, 나쁜 놈이지. 10,000원 훔친 건. 나쁜 놈이지. 근데 자 이래봐. 희찬이가 한 3일을 굶었어. 얘기가 틀려지네. 3일을 굶은 다음에 그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쪽 그 델리케이크 하우스 가가지고 빵을 하나 희찬이 좋아하는 그 소시지 빵을 하나 훔쳤어. 자 그랬을 때 잡혔어. 그럼 사람들은 반응이 어떨까? 나쁜 놈이지. 누가 가난하래? 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팠는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면. 그 상황이 됐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떠냐면 야 배고프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장발장은 왜 잡혔어? 아 그러니까 들어봐.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살고 봐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해. 그러지. 용서해 주자. 이거 뭐 이거를 저기 해가지고 애를 범죄자를 만들 거냐 아니잖냐. 야 이렇게 배가 고픈데 그 뭐야 이 훔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되는 거지. 나올 수 있지 그런 의견.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라구아디아라는 판사가 있어. 어. 뉴욕 국제공항의 이름이 라구아디아 공항이야. 이 판사 이름인데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음식을 훔친 죄로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친 죄로 그 재판장에서 라구아디아 판사한테 재판을 받아. 그래서 이 노인이 한테 재판장이 뭐냐면 그 절도죄로 $50의 벌금을 물게 했어. $50였나? 자우지간? 그러니까 이제 돈 없어서 훔친 사람한테 그렇게 벌금을 물게 했단 말이야. 죄기 때문에. $50는 그때 당시엔 되게 큰 돈이었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웃이 이렇게 굶고 있는데 돌보지 않은 내 자신에게도 벌금형을 내린다. 그러면서 법정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다 벌금형을 내려서 돈을 걷어서 그 사람에게 줬어. 벌금을 낼 수 있게 아니면. 벌금도 내고 생활고를 면할 수 있게. 야. 그래서 그 라구아디아 그 판사가 되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나중에 그 뉴욕 공항 그 이름이 라구아디아 공항이야. 그래서 뉴욕 공항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제 우선은 수찬이가 빵을 훔쳤다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훔치셨으니까 절도다 죄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도와줬어야지.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도 성경 얘기인데 부처님 석가탄신일이니까 오늘 그래서 저기 이건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걸 갖다가 뭐 하면서 사람들이 의견이 막 분분해질 거야. 그러니까 만약 1억을 훔쳤다면 이거는 당연히 죄라고 생각해. 근데 이 어떤 정도의 문제로 들어와 버리면 그 정도의 크고 작음으로 하면 이때부터는 기준들이 바뀐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정의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세상이 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정도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기준들 있잖아.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은.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건 바로 이런 나는 그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세상의 정의는 때로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갈려져 버리는 거지. 어떤 때는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옳은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되기도 하고.
이 정도의 문제가 항상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절대적인 그 기준들이 필요해. 오늘날 더 많은 갈등과 혼란이 오는 것은 실존주의가 들어와서 그 실존주의로 인해서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가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충돌하고 있거든. 실존이 뭐냐? 실존주의가.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엄마는 추위를 잘 탈까? 더위를 잘 탈까? 둘 다. 맞아. 근데 아빠가 보기엔 엄마는 추위를 참 많이 타. 강원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야? 엄마는 막 10월달만 되면 막 춥대. 그래, 추워. 늙어서 아빠는 저기 뭐야, 혼이불도 안 덮고 막 자는데 엄마는 막 솜이불 꺼내 덮어야 돼. 뭐, 그러지. 아니, 무슨 요즘 10월에 무슨 완전 여름 날씨인데 뭐 춥다 그래. 막 그러지. 그때 10월은 여름은 아니고 뭐 가을이겠지, 보통. 보편적인 기준으로. 10월 달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을이지 무슨 가을이겠지야. 아, 보편적인 기준으로. 가을이겠지. 가을. 근데 엄마는 막 춥대. 왜 이렇게 추워? 뭐 한겨울 같아. 막 그러면서 솜이불을 막 덮을 거야. 그걸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는 가을이겠지만 엄마한테는 그것이 실존적 겨울이야. 실존주의라는 게 그런 그 내가 느끼는 뉘앙스를 체감이야, 가지고 있어. 말하자면. 나에게는 나에게. 그것이 나에겐 이 10월 달이 겨울이라는 실존인 거지. 내가 그럼 중요한 거야? 그렇지. 실존주의가 무섭네. 그런 어떤 그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는 요즘은 요즘 제일 각광받는 게 프랑스 현대 실존주의거든. 질 들레즈하고 펠릭스 가타리로 대표되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개인의 가치관들이 막 세상에 막 되고 그 개인의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이나 그것이 위축되고 파괴되고 있어. 있는 거지. 그런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거야. 개인의 가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체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이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프랑스와 사강이라는 여류 작가가 있어. 알아? 알아. 알아? 누구야? 뭐라고 다시? 프랑스와 사강. 유명한 작품이 뭐야? 노인가 봐. 그건 어네스트 헤밍웨이. 프랑스와 사강. 슬픔이 안녕. 육체의 악마. 이 여자가 슬픔이 안녕을 16살에 썼을 거야. 16살? 그리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떨쳐. 응?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드골 공항에 들어올 때 프랑스 국제공항이지? 드골 공항? 아니, 거기 이제 마약을 소지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마약 소지. 16살이? 아니, 더 성인이 돼서지. 마약 소지 혐의로 붙잡혔을 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 이 여자가. 마약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해졌어? 잡혔어.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항변했냐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왜 국가가 그걸 막냐 이거지. 나중에 자살해. 무섭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인의 실존적 가치의 자유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걸 어디까지 그럼 그걸 그거 개인의 실존적 가치라 그래 그걸 존중해줘야 될까? 무서워. 근데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야. 개인의 실존적 가치를 좀.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어느 정도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통제와 관리가 안 되는 대표적인 지금 세계가 어디야? 북한. 인터넷. 인터넷.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커다란 무정부 사회야. 그래. 통제와 관리가 안 되는. 그 무정부 사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필요한 시절이 왔어. 그 공의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항상 맞추고 있는 것.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여기서 생길 거라고 생각해. 나부터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멈춰 서야 될지, 쉬어야 될지, 그거를 모를 때
절대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준에 부합돼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분명하게 이런 혼란의 시기들을 헤쳐나가고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 밤에도 보는 거야. 어? 알았어? 이 아멘. 교회 다니는 그 교인 집안의 빠박머리야. 아멘. 그치? 무슨 얘기인지 요일이? 알겠어? 오늘 누가 기도지? 엄마. 삼촌 하세요. 삼촌 하세요. 한번 시켜드릴게요. 원래 누군데? 원래 원래 엄마인데 엄마. 삼촌 하세요. 한번 시켜드릴게요. 엄마가 하면 하지. 엄마가 아니야. 금방 할게. 빨리 엄마 아이 기도 끝내자. 삼촌 손 아이, 한번 시켜드려야지. 엄마 오늘 삼촌 한 기도해. 시간 짧고 굵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진이 삼촌이 함께 저희 가정 예배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인식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흔들리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